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17장의 앞부분에는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가시는 길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죽음과 고난의 길임을 밝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길을 잘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은 우리는 그냥 구약의 특별한 어떤 좀 위대한 인물 혹은 믿음의 선조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인물로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가지는 정경이죠. 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 바로 그들의 정경인데,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누는 방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이런 방식으로 나눈다면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부릅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나눌 때 이 토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들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분류되고 그다음에 성문서인데, 이들이 말씀으로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토라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렇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합쳐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가끔씩 등장하는 율법과 선지서라는 의미는 바로 이 구약 정경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은 바로 이 율법과 예언,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권위, 그들이 가진 구약 그 정경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마치셨을 때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막 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내 아들이니 너희가 이 예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분이심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그 마태복음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잘못 인용되고 잘못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다 잘못된 오해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장막을 세 개 치고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감정적인 표현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요구였고 결국 그 앞에서 보여줬던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너희가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것을 위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뒤에서도 잘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사건들을 너희가 본 이것들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 이러한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반시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하는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본 엘리야가 보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 역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이미 보내시는 엘리야가 왔고 보내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기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군주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자기들도 그 안에서 뭔가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그들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메시아가 갈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죽음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기대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행하는 것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